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지난 수요 예배 때 잠깐 이제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9월 한 달은 롯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롯을 위한 전쟁에 참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야,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씀만 전하면 안 되겠다, 행동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롯이 많이 있죠? 잃어버린 영혼들, 그 롯을 위한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10시 온라인 기도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 이런저런 기도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등등등 해가지고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또는 뭐 동료들 중에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시간 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좀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나를 넘어 다른 영혼을 보는 믿음. 아멘. 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롯을 위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요, 분명 그 영혼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롯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결국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네,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또 보니까요, 그렇게 롯을 구하기 위해 그 전쟁에 뛰어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살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매우 중요한 한 면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장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 부수고 호바라는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깨 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도 또 롯도 또 그 외에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승리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개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왔다 그러죠. 그냥 살짝 롯만 빼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그들을 쳐 부수고 모든 재물과 포로된 자들,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318명을 데리고, 그죠? 어마어마한 큰 군대를, 4개의 강대국이 모인 군대입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을 쳐 부수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인데 이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주변국들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역에 그 소문이, 여러분 소문은요 엄청 빠르죠, 그죠? 그 소문이 전역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높이신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들로부터 명성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주변국들이 아브라함을 얕잡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네요.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확 떠버렸잖아요, 그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특별한 유명한 크리스찬만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우리 가정의 복이다. 우리 직장의 복이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좀 힘든 영역이 있습니까? 그 영역을 향해서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는 이 영역에 있어서 복이다. 내가 복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복을 받게 된다. 아멘. 특히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이 2명의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입니다. 먼저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와, 똑똑하시네요.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 이제 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이죠. 나중에 가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렘은 살롬이죠. 살롬, 평강의 나라를 다스리는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요 그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시작과 끝, 출생과 족보 등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신비함에 가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 딱 나오고요. 그 말씀 외에는 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신비스러운 인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아주 독특한 이력이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봐서 그렇죠. 이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밖에? 아브라함밖에 없다. 그와 그 가족 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가족 외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면은 뭐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혼자 제사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 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시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명 나오죠. 누구죠? 정말 수준이 있네요, 이 교회가. 네. 욥도 이제 그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시각이 좁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우리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그렇지 않죠. 카메룬에도 가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 11살짜리 소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금식이래요. 그러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에도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뭐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러지만은요 그런 말보다 정말 경건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까지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다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느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제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하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장다운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최근 삶 속에서 승리한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번 우리 여름 사역에서 승리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찬송하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은 그냥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았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믿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것이 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자기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예요. 10분의 1,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죠.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곧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물질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물질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을 드렸습니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11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대요? 11조를 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22절에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서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이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생기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11조를 규례로 제정을 하셨죠.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리고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망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여기서는 이제 11조의 실제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에도 보면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또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1조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11조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 생활의 원칙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제가 너무 동감이 돼서 인용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 생활의 원칙이고 기준이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 생활의 원칙이고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규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11조 같은 거 안 드려도 된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11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11조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교회 해체예요. 교회 해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까요? 마귀로부터 나온 걸까요? 굉장히 마귀적인 것이죠. 저는 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 풀듯이 복잡하게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11조를 드리는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도 하나님이 11조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아주 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구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오해를 할까? 그러면 11조 안 드려도 되겠네? 이런 정신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난 정신을 가지고 안 드려도 되겠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 안 생겨?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극단적이에요. 이 극단을 피하려다가 저 극단에 빠지고, 이 극단을 피하려다가 저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신 겁니다. 잘 아시고 마지막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그러면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에도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기 싫어서 그렇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바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로써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구조는 내 거냐? 당연히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서 드리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구조를 다 해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11조와 헌물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 생활의 원칙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사실상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교회가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11조는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되겠죠. 11조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증식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네. 어떤 사람은요 11조하고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11조를 한 3개월을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소식이다. 지금까지 도둑 안 맞은 게 소식이다. 그러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11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뭐예요? 경제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경제 생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 생활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11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저는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11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보면은요 실제로도 이 11조가 너무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싫어하는 게 저는 이 11조가 아닐까, 정말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게 이 11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한 끝에 자유해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절대 아니죠. 그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11조 안 하면 교회 못 다니냐? 그래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지금까지 다 잘 다녔어. 가서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셀모나 질문에는 다루지 않겠으니까 이번 주 셀모인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다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재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취한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앞에서 먼저 살렘왕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아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얻은 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난 이 소돔 왕에 대해서는 어때요? 좀 차갑게 대하는 게 느껴지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따뜻하게 반갑게 맞았고 이 소돔 왕은 냉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냉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귀의 것, 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냉대해야 되겠죠. 이 아브라함도요 소돔 왕에 대해서는 냉대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소돔 왕이요 굉장히 통 큰 제안을 한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자기들도 뭐 많았나 봐 아직. 가져라 그런 거예요. 상당한 금액의 재물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천문학적인 숫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먼저는 이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의 축복은 받았고요. 이 세상의 것을 제시하는 이 소돔 왕의 제안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곧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복이란 이 땅의 복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복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필요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오직 하늘의 복,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진정한 상급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추구하십니까? 어떠한 복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떤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생일인데 축복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축복기도를 원하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축복기도를 원하냐 그냥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복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더 알고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복을 알고 이러한 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그러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여기서 치부하게 하였다, 이거는 부자 되게 하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 나 때문에 부자 됐잖아, 내가 저 다 준 거야 라고 할까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늘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나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심판 일보 직전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매우 악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도 어때? 너무도 악한 거죠.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자들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가증한 물건들 아니었겠습니까? 뒤에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유황불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 불바다가 돼서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들의 재물에 있는 거예요, 재물.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미친 거예요. 시한폭탄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서운 유혹이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딱 분별하고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딱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에요. 싫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딱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요, 이러한 유혹을 잘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많지는 않겠지만 누가 우리에게 큰 돈을 준다 그랬어요. 또는 야,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열의 열 뭐야? 사기.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니더라도 누가 사기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요즘에 보면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는 농사 짓고 사니까 그럴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 경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하루아침에 막 돈방석에 앉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벼락부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벼락부자를 두고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 그랬죠. 부러워하죠. 와, 성공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잠언서 28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많대. 아멘. 네.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벼락부자. 벼락부자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어찌 뭐 클릭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누가 벼락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너 형벌을 면하지 못하겠네. 성공했네가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야, 너 큰일 났다. 너 잠언 28장 20절에 형벌을 면하지 못하겠네. 너 형벌을 면하지 못하겠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거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비트코인, 주식. 오늘 주일 예배인데 아주 난리 났네. 네. 근데 기도하니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 네.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것이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순기능도 있죠. 주식으로 뭐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하는 이런 순기능도 있겠지만, 사실 이 주식을 하는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죠. 여러분 다 개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요. 이 개미 투자자들은요, 다 속에 뭐냐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좀 손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형벌을, 따라하세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재물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뭘로 속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돈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도 다 뭐 때문에 넘어지냐?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 망하냐?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유혹을 필수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믿음은 재물의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맘모니즘을 이기는 거예요. 맘모니즘. 이러한 맘모니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맘모니즘이 뭐예요? 돈이 최고다 하는 게 맘모니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거.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다 하는 게 맘모니즘이에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돈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지배합니다. 이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맘모니즘 위에 서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맘모니즘을, 돈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돈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돈에 약합니다. 난 돈에 정말 강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누구보다 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돈에 약합니다. 돈의 권세, 돈의 힘이라는 것은요, 아주 막강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누가 힘이 있겠어요? 돈이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만큼이나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뭘 이겨야 될까? 이 돈의 권세를 이겨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맘모니즘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맘몬을 깔고 앉은 가짜 크리스찬이 너무 많대.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맘몬 방석을 깔고 있는 건 아닌가 확인을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 날려버려야 돼요. 아멘. 네. 맘몬을 깔고 앉은 가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맘몬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 가지 선전포고를 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이런 영적인 선전포고를 해야 돼. 맘몬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맘몬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맘몬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다시 말해서 돈과의 불륜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막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막혀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과의 불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러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런 거죠. 오늘날은, 그죠?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돈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반대로 맨날 돈 걱정하는 거 있죠. 그것도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돈과의 열애에 빠져 있는 것도 돈 사랑하는 것이지만 돈에 대해 상사병 걸려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걸리는 거. 돈과의 열애만이 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상사병 걸리는 것도 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영적인 덫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막혀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뭐가 있어야 된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죠? 6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걸?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아무리 일확천금을 모았다 할지라도 10원 한 장 못 갖고 가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하나 못 갖고 갔어요. 아이폰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또한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집이 없어도요 지금 집이 있잖아요. 전셋집 있잖아요. 월세집 있잖아요. 네? 집이 없더라도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이 세상에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못 가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뭐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이 있다는 복음. 복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를 가졌으니까,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으니까, 예수는 요만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꽉 차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다 가지는, 우리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충만, 인기 충만 들어봤어요? 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충만, 오직 복음 충만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곧 예수님과 닮았다. 여러모로 지금 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것은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와서 얻은 가장 큰 상이 뭐겠어요?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거. 예수 만난 복. 여러분 이러한 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혹시 안 만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로부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해 안 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 사역에 은혜를 받으니까 충분하죠. 조금 지나면서 좀 덜하긴 한데 충분하잖아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충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충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주는 재물도 고사한 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으다. 당신에게나 필요하지. 당신이나 가지시오. 당신에게나 필요한 거니까. 나에게는 필요 없으다. 나는 예수로 충분하오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두 왕을 만났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죠. 이 두 왕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소돔 왕은 누구냐? 소돔 왕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면 단주라는 사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 돈이면 다 되는 사람. 그죠? 바로 이 세상에 뒤덮여 있는 만모니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만몬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돈이면 다인 줄 아는 이 만모니즘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돈이면 다냐? 나는 예수면 다다. 너는 돈이면 다냐?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꽂은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승리겠습니까? 앞에서 그돌라오메를 쳐 부순 승리가 하나님 보실 때 승리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게 진짜 승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소돔 왕과 같은 사고방식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곧 만모니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 너희는 돈이면 다냐? 나는 예수면 다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의 답도 무엇입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백문일답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한번. 그죠? 우리가 추려서 한 50문일답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여러분 백문일답이겠습니까? 천문일답, 만문일답, 억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돈이면 단 줄 아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돈이면 다냐? 나는 예수면 다다. 돈이면 다냐?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